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부지런히 하시고 긴 하루의 마지막 끝자락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큰 무리라고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었는데 저녁이 되면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쉬면 좋겠는데 제자들도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예수님도 고단하실 텐데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띄워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왜 건너가자고 하셨는지 분명한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시느라고 많이 고단하셨나 봐요.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참을 갈릴리 바다를 배를 띄워서 항해를 하고 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제자들은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오래지 않아서 거센 폭풍이 몰아치죠. 이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사실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몰아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는 밤이 되면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강한 돌풍이 불어오는 그런 현상이 자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람의 세기가 그냥 호숫가에 잔잔하게 부는 바람 정도가 아니라 최대 풍속 7급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 정도 풍속이면 사람이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이고 그리고 파도가 높이가 약 4m까지 치솟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파도가 높이가 4m까지 치솟으면 그 바닷물이 배 안으로 다 덮쳐 들어오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 배 안에 물이 가득했더라. 사실 그게 실화입니다. 특히나 이 어두운 밤입니다. 저녁 시간대 되면 이런 폭풍을 만나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그래요. 제자들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서 필사적으로 물을 퍼냅니다. 그렇지만 물이 자꾸 흘러넘칩니다. 어두운 밤인데 제자들은 배 위에서 고함을 지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비규환입니다.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 많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의 기후현상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배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도 너무도 잘 아는 어부들입니다. 그렇게 숙련된 어부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보면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정말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코를 고셨는지 안 고셨는지 모르겠지만 쿨쿨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도 많이 일어나죠. 광풍이 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엄청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바람을 맞이할 때가 있죠. 갑작스러운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쳐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듯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일어나도록 놔두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하도록 그냥 가만히 계시나? 아마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왜 가만히 계십니까? 흔들어 깨우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바람을 먼저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에 바다가 순식간에 가라앉고 호수는 고요하고 잔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먹고 자연이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혼돈이 가득했는데, 공허가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면서 세상을 환하게 하고 밝게 하고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는, 그래서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셔서 바다가 더 이상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시고 선을 그으셨잖아요. 경계를 정하시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고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인생이 아니시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와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덕분에 살아난 거잖아요. 구사일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정말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근데 이 제자들은 광풍을 보고 엄청난 두려움에 빠졌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 마음을, 제자들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실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반응이라면 예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예수님께 이런 대단한 능력이, 뛰어난 능력이 있으시다니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공포에 빠졌은 거예요. 어쩌면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던 두려움보다도 더 큰 두려움이 그들을 덮쳐왔습니다. 파도와 광풍이 덮쳤을 때에 그 두려움과는 전혀 새로운 다른 두려움이 그들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을까요? 바다와 광풍, 자연까지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그 권위와 권능을 보았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이 사건이 바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최초로 행하신 자연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 성경 퀴즈 하나 내볼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최초의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훌륭하신 권사님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최초의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최초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최초의 이적이었다면 오늘 예수님이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이 기적은 예수님이 자연을 대상으로 행하신 최초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예를 들면 뭐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기적,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는 주로 사람을 고치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은 바다를, 그러니까 자연을 하는 예수님이 그대로 움직이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자연을 조정하신다.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몇 마디 안 하세요.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잖아요. 잠잠하라. 여러분, 바다와 광풍은 자연인데 예수님이 마치 자연을 인격체를 다루듯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그러잖아요. 바람을 어떻게 꾸짖으세요? 사람을 꾸짖지. 여러분은 바람을 꾸짖습니까? 꾸짖지 않지요. 근데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연과 그 바람과 바다를 예수님이 마침 사람을 다루듯이 이렇게 꾸짖고 이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연을 이렇게 인격체처럼 다루시니까 예수님의 꾸짖음을 듣고 이 자연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요. 자연이 순종을 했다. 이 순종을 했다는 말도 사실은 자연이 할 일은 아니죠. 원래대로 한다면 자연은 자연 법칙에 따라 돌아가게 돼 있죠. 근데 자연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주님이시고 자연에 대해서도 주님이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곧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 행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중 가운데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중에 누가 하나님을 눈앞에 딱 맞닥뜨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분이 어떻겠어요? 뒤로 발랑 나가 자빠진다. 그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뭐 하나님을 평소에 그렇게 우리가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기분이 좋을까요? 기뻐 뛰놀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정말 하나님과 수다를 떨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만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땠는지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도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만났고,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을 직접 뵀다가는 모세가 죽을까봐 하나님이 모세를 지그시 누르시고 뒤로 지나가셨다고 그러셨죠. 뒤로 지나가신 정도인데도 모세가 하나님을 뵌 이후로는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하얗게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도저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가리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는 어땠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을 우리는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군 천사가 먼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어떻게 노래하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큰 소리로 천사들이 노래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그 성전의 문지방이 그냥 흔들리고 성전 안에 연기가 자욱하게 가득 찹니다. 그때 이사야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그 천사가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뵙고는 딱 한마디 합니다.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예언자로 어마어마한 활동을 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뵙기를 그렇게 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뵙고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이 망하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게 되었구나, 이런 뜻이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뵈었다니.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는 눈이 멀었잖아요. 다들 왜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뵙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뵈면 기분 좋고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인물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바울 같은 경우에도 안 그래요. 전혀 반응이 다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두려워해.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죽게 되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뵙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에게 한번 빠지면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우리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뵈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되었구나.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면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왜 그런 거냐?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신학자가 책을 한 권 써요. 어떤 책을 쓰냐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적입니다. 여기에서 이분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뵙게 될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에 느끼는 그 종교적 체험의 핵심은 딱 2가지라고 그래요. 뭐냐면 하나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매혹이라고.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매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움이 없다면 어떤 종교도 성립될 수 없다. 두려움이 결여된 종교는, 두려움이 없는 종교는 종교라고 불릴 수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거룩한 체험을 누미노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누미노제라는 말 처음 들어보죠? 뭐 잊어버려도 됩니다. 안 외우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거룩한 체험을 얘기하는, 그 체험은 이성적인 거나 합리적인 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오히려 비합리적이고 초월적인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라고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뭐라고 말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외심에 빠진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서도 경외감에 빠지면서도 도저히 더 이상은 거부할 수 없고 헤어날 수 없는 매력에 빠진다는 겁니다. 한번 이 매력에 빠진 사람은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잖아요. 가장 고상하다.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자기가 발견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은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좀 더러운 표현입니다만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사람들의 찐 사랑, 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많은 분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도덕이나 윤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윤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자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믿음의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물론 믿음과 신앙에는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열매예요.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루돌프 오토에 따르면 전율하고 경외하고 매혹에 빠지는,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아요. 비합리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 경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자신은 어떻게 느끼냐? 피조물들을 초월하시는 자연 세계마저도, 자연 법칙마저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인간 자신은요,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설왕설래 친구들하고 네가 죄가 없으면 그런 벌을 받겠느냐 하면서, 심지어는 그 부인은 어땠어요? 부인은 차라리 너 자신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막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욥이 자기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최우수단으로, 보통 우리가 시청각 교육의 효과가 아주 좋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줍니까? 온 우주를 보여줘요. 온 우주를 보여주면서 한마디 있다가 하십니다. 내가 이 온 우주에 기초를 넣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어디 있었냐? 그 한마디 말씀에 욥은 꼬꾸라집니다. 항복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내가 귀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확실히. 욥도 역시 그 경외감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매혹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처음에 광풍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건 저리 가라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보고 이 제자들은 어마어마한 두려움, 경외감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라고 다 같이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장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를 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어요. 땅속에 숨겨진 씨앗처럼 천국은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다. 겨자씨와 같은 것이다.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분명히 귀로 다 들었어요. 귀로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아마 예수님께서 그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풍을 만나면서 배 속에서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냥 귀로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을 보고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실 때에는 제자들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훌륭한 메시아로 알았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지자로 알았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나 선생님으로 알았을 거예요. 사실 이 정도 예언자나 선지자들, 그리고 왕과 같은, 다윗 왕과 같은 훌륭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연마저도 다스리시는, 자연마저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바다와 광풍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놀라다가 자빠진 거죠. 한마디로 경외감, 깊은 경외감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께 엄청난 매력에 빠진 겁니다. 매혹에 빠진 거예요.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란 말인가 묻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예수님을 다시 눈으로 직접 보고는 자기들의 존재가 얼마나 약하고 작고 허무한 존재들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 두려움이 두 가지 종류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두려움은 폭풍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염려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보통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는 거죠. 조금 병에 걸리면 나 죽는 거 아닌가? 무슨 재난이 오면 나 죽는 거 아닌가? 이 죽음을 최고의 두려움으로 알죠. 이것은 자연적인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아직 믿음과는 연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체험했던 두 번째 두려움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경외감이었습니다. 몹시 두려워서 서로 말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래서 폭풍이 잠잠해진 이후에, 폭풍이 잠잠했으면 안심해야 되잖아요.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자연인의 공포가 아니라 거룩한 경험에서 나오는 경외심,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새롭게 깨닫게 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어느 정도 성경 공부해서 성경 말씀도 알고 기도를 또 할 줄도 알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때때로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아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초월적 임재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경외심이 찾아옵니다. 놀랍게도 이 경외심은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깊은 매력에 빠지게 합니다. 예수님과 친구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연인보다도 더 좋습니다. 예수님이,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내 아내, 내 남편보다 더 좋아요. 그런 분들이 많죠. 사도 바울은 오죽 했으면 결혼도 안 하고 일평생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두려움과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이 내 생각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될 때에 엄청난 기쁨을, 그러면서도 두려움을, 그게 복합적인 감정이죠. 이중적인 감정이 동시에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우리의 선입견이나 우리의 판단에 예수님을 가둬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을 받고 또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고정관념에 빠지고 신앙생활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함정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조정하고 내 판단에 판단대로 하나님을 가둬두고, 이 짧은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임재하실 때에 우리는요, 내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야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잣대를 그어두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오늘 예수님이 바다와 광풍을 잠재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대로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보시고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셨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는 거죠. 제자들이 이 폭풍 속에서 겪은 좌절은 단지 물리적인 죽음의 공포 때문만이 아니었죠. 폭풍이 일어난 것이 이상하냐? 혹은 너희가 왜 아직도 나를 의심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한 이 물리적 위기를 이미 뛰어넘어 보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풍랑 자체가 아니라 풍랑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속 배에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조금 거세지자 제자들은 완전 두려움에 빠져서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렵지 않게 이런 상황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많이 들어왔지만 막상 인생의 폭풍이 닥치면 순간적인 두려움에 우리를 엄습하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려요. 이번에는 정말 큰일 났다. 이번에는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예수님이라도 나를 도울 수 없을 거야.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두려움과 좌절에 많이 빠집니다. 여러분들 경제적 어려움이 위기가 갑자기 닥쳐왔을 때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살 길이 없는 거 아닌가?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요즘 젊은이들이 이생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하기는 뭘 망해요? 예수님이 지금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데,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이게 사실은 정죄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책망하시고 정죄하시기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점차 믿음이 성숙해 가잖아요. 흔히 우리는 믿음을, 여러분, 아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들도 다 두려움 느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두려움 느낍니다. 집안이 폭삭망했다, 갑자기 불이 났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어요? 이제 어떻게 사나 절망하지 않겠어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그들이라고 해서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다 큰 사명을 두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광풍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흔들어 깨웠듯이 예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두려운 상황마저도 사용하셔서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에 큰 폭풍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폭풍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짓눌리기보다는 그 두려움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누구라고 알고 믿고 신앙생활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소원이나 성취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만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새롭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폭풍마저도 잠재우시고 자연마저도 바다마저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사실 열린 결론으로, 성경 말씀도 열린 결론으로 되어 있어요. 열린 결론으로 열어두고 싶습니다. 어떤 열린 결론이냐면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지만 베드로가 대답하기 전에 예수님은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내 고정관념, 내 판단, 내 생각에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아두지 마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물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심으로 정말 예수님의 임재를 새롭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도 폭풍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제자들처럼 주님을 의심하며 외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 염려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도대체 주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 앞에 머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다는 잔잔해졌지만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이 단순히 기적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